풍부한 교회란 풍족한 교회, 충만한 교회, 부족함이 없는 교회를 말합니다. 즉 만족함이 있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지상교회에서 만족함이 있는 교회란 실제로 찾기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만족할 만한 그런 풍부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편 66편에서는 교회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러나 중심 내용을 통해 이 시편이 교회 이름으로 찬양하고 있는 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위대한 구속사역과 그 구원에 감격한 택함을 받은 헌신하는 성도가 올려드리는 찬양의 시입니다. 실로 교회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감격한 그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 바로 그 무리들이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은혜에 감사한 각 성도들의 신앙 고백과 찬양이 넘쳐나는 곳, 그곳이 바로 풍부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말하기를, 시인은 전에 특별히 받았던 한 가지 구원 사실을 이 시에서 교회의 이름으로 찬양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라고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불완전한 지상에 있는 교회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이죠. 오직 저 천상교회만이 완전한 교회의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오늘 만족할 만한 풍부한 교회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그 만족할 만한 풍부한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풍부한 교회는 구원주이신 하나님이 주인이시기에 실족함조차도 없습니다. 본문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 송축 소리로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아멘. 본문 8절에서 이 시편을 기록한 저자가 지금 만민들아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의 민족을 향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요 만유의 주이시기 때문에 온 민족이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구약으로만 봤을 때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창세전에 이미 택함을 받은 당신의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 바로 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약의 성도의 무리인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이란 바로 교회의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주교의 하나님도 아니고 이슬람의 하나님도 아니고 세상이 말하는 하나님도 아니고 사람이 생각하는 하나님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로 그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주가 되십니다. 본문 9절을 살펴보면 그는 우리의 영혼을 살려두시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영혼이란 생명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은 영혼만을 살렸다는 의미가 아니라 생명을 살렸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사망의 늪에서 구원하여 주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두시고 오라고 했는데, 두다라는 것은 보존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썩지 않게 잘 간수하여 남아있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한번 구원받은 생명은 절대 버림이 없습니다. 그 생명은 영원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구원주이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즉 교회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믿는 교회는 실족함이 없습니다. 9절에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라고 했습니다. 실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흔들리는 것입니다. 미끄러져서 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절대로 넘어지거나 망하지 않습니다. 어찌하든 교회는 끝까지 살아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구령운동을 계속하여 진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성하기 위해서 교회는 계속 성장하고 흥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풍부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경양교회야말로 이런 풍부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40년 동안 한 번도 다른 소리, 틀린 소리를 낸 적이 없습니다. 오직 구령운동에만 매진해 왔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복음 전파를 위하여 별운동을 후원하는 이 모든 사역이 오직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사실과 그분이 구원주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양교회는 절대로 실족함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 교회에 맡겨진 구속운동이 앞으로 더 창창하기 때문에 우리 경양교회는 넘어짐이 없이 고든 길, 그 길을 바로 바라보고 직립보행으로 계속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른 신관, 바른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 교회요, 말씀이 중심이고 하나님이 중심인 실족함조차도 없는 이 경양교회에서 온전한 신앙생활에 해나가시는 경양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풍부한 교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을 통과하여 풍부한 곳, 저 천상교회로 들어갑니다. 본문 10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게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단련하시고자 시험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험은 넘어짐의 시험이 아니라 닦고 길러져 굳세게 하는 시험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단련이 은을 단련함 같다라고 했습니다. 은은 재련하는 광물입니다. 용광로에 녹여서 함유된 금속을 뽑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이죠. 정화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시험은 우리를 단련하되 더욱 거룩해져 가게 하는 시험인 것입니다. 성화의 삶에 있어 필연적인 시험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시험입니까? 이 시험은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어가게 하시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물이란 사냥꾼의 올가미를 뜻합니다. 올가미 한 번 걸린 짐승은 사냥꾼이 와서 그 올가미를 풀어주기 전까지는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벗어나고자 한다면 오히려 몸이 더 상할 뿐입니다. 사냥꾼이 올 때까지 그 짐승은 기다려야 합니다. 또한 이 시험은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라고 했습니다. 어려운 짐이란 눌러서 압축된 아주 무거운 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눌리는 무거운 짐은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그것도 심지어 사람의 가장 연약한 부분인 허리에 그 무거운 짐을 두셨으니 얼마나 괴롭습니까? 연속되는 삶의 질고와 고통이 느껴지는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는 마치 전쟁터에 쓰러져 있는 아군들 위로 적의 기마병들이나 병거의 바퀴가 짓밟고 지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주 처절한 패배의 모습이죠. 패전의 늪에 빠진 듯한 시험입니다. 그리고 이 시험은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였더니 라고 했습니다. 불과 물은 아주 치명적인 위험을 말합니다. 생명을 앗아가는 시험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시험을 통행하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끌어내서 풍부한 곳에 들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올가미에서 상처 없이 우리를 끌어내 주시고 무거운 짐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패배의 늪에서 승리의 개선가를 부르게 하시고 생명의 위협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풍부한 곳으로 들이십니다. 그 풍부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100% 완전한
만족함이 넘치는 바로 저 천상교회로 우리를 들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에 찾아오는 시험은 절망의 시험이 아닙니다. 패배의 시험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를 통하여 더욱 단단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고자 주시는 시험인 것입니다. 군인에게 있어서 명예는 훈장을 말합니다. 군장을 얻기에 얼마나 많은 훈련과 실전을 경험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얻은 고통이 말로 다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나면 분명 면류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사를 통해서도 교회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교회는 지금까지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경양교회가 40년 동안 지나면서 받은 시험이 어디 한두 해겠습니까? 그물에 걸리는 시험, 어려운 짐을 허리에 두르는 시험, 사람들이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는 시험, 심지어 생명을 앗아가는 불과 물의 시험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아니, 그 시험은 계속될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저 천상교회에 이를 때까지 시험 계속됩니다. 그 시험이 두려우십니까? 그 시험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궁극적으로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이 경양교회에서 끝까지 시험을 이겨 함께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경양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풍부한 교회는 축복을 믿는 성도 각 개인의 서원과 헌신이 있습니다. 본문 13절 말씀과 1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번제를 가지고 내가 수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셀라. 아멘. 지금까지 시편 기자는 주로 우리라는 1인칭 복수 대명사를 사용했습니다. 즉 교회라는 이름으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간 것이죠. 하지만 13절부터는 나라는 1인칭 단수 대명사를 사용하여 지극히 시인 자신의 개인적인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저자가 1인칭 단수 대명사를 사용했는지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본문 13절에 나의 소원을 갚으리니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소원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이죠.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가 다 각자 심지어 아이들까지도 서원 기도 제목을 올려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왜냐하면 소원은 내가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가 본문 13절에서 나라는 1인칭 대명사를 사용한 것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도 이 부분을 주석하기를 개인 자신이 스스로 참여하지 않는 한 여한 형태로든 중심으로부터 우러나온 대중의 일치된 헌신이라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크다고 해서, 교회가 성장한다고 해서 성도 각자의 신앙이 다 똑같은 헌신을 보인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을 줄만 아는 사람이 있고, 그 말씀을 듣고 씹을 줄 아는 사람이 있고, 그 말씀을 듣고 씹고 소화시킬 줄 아는 사람이 각각 따로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어찌 한 번에 다 믿음의 분량에 충만한 성도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심지어 이 시편 저자는 소원을 환난 때에 했습니다. 본문 14절에 이는 내 입술이 말한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런 소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 중에 감사함으로 소원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소원입니다. 시험이 아무리 찾아올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이라면 그 시험에 불평불만하고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소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교회의 참된 성도가 가져야 할 모습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시편 저자는 살찐 수양과 수소와 염소를 드릴 정도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제물은 귀한 것으로 아무나 드릴 수 있는 제물이 아닙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이 드리는 제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저자를 다윗이라고도 보기도 합니다. 이 시편의 저자가 다윗이든 아니든 분명한 사실은 모든 것을 잊고 생명의 위협을 받은 시험 가운데서도 서원을 드릴 줄 아는 믿음이 이 시편 저자에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그는 하나님께 귀한 제물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불완전한 지상교회에서 신앙생활에 가면서 얼마나 많은 시험에 우리가 접합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승리를 보장해 주심과 동시에 시험받는 교회를 통하여 지금 나에게 주시는 축복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매일 시험만 주시면 지쳐서 힘을 낼 수가 없습니다. 또 매일 축복만 주시면 그 사람은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시험과 축복을 우리에게 동시에 주십니다. 경양교회도 마찬가지로 40년을 지나오면서 시험과 축복을 동시에 받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험과 축복은 마치 수학 공식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이 왔다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고 이 시험을 통하여 주실 축복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고 헌신하는 경영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하는 89에서 91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기독교 7학년에서 교회를 정의하기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아 세상으로부터 빼어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정의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라는 이름으로 이곳에 모이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진 일입니다. 제가 올해로 경양교회 28년이 되었습니다. 40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10살에 서울에 올라와서 만난 첫 교회입니다.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청년회 결혼하여 지금에 이르기까지 제 눈으로 이 교회가 받은 시험과 축복을 제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이 교회에서 이 교회를 통하여 받은 축복이 넘쳐납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을 헤아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7절에 역사를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가 받은 시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가 받은 축복을 그리고 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받은 축복을 그리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가 받을 더 큰 축복을요. 죄송합니다. 그러므로 바른 신간, 바른 구원관을 가지고 있으며 말씀이 살아있는 이 풍부한 교회인 경양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능히 이겨 모든 축복을 받아 오직 하나님께 서원을 드리고 헌신하는 경의 모든 성도님과 제89에서 91 여전대 회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